창조는 행복을 위해서 된 것도 아니며 불행을 위해서 된 것도 아니다. 창조는 그냥 창조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신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인은 그냥 여인인데 어떤 마음은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하고 어떤 마음은 동생이라고 하고 또 어떤 마음은 아주머니라고 하는 식이다. 저는 몸과 마음으로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저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으며 제가 듣기에는 저의 어머니도 저를 임신한 이래로 계속 고통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런 생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과거 생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몸과 마음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자는 몸과 마음을 초월해 있는 자가 아닌가? 그대는 과거 생에 저지른 죄로 인해 현생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그 과거 생 이전에 또 다른 과거 생이 있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끝이 없을 것이다. 모든 생의 첫 번째 원인은 무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가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여 그러한 질문을 만들고 있다. 이 무지는 지혜를 통해서 제거해야 한다. 고통이 왜 일어나며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문제를 탐구해 들어가면 그대는 진정한 나는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진화만이 영원한 실체이며 영원한 지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 굶주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꿈이라고 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깨달음 또는 실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대가 말하는 그 고통은 분명히 하나의 꿈이다. 꿈속에서도 그대는 배고픔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 또 그대는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도 하고 다른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한다. 꿈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꿈의 배고픔이 마치 그대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배고픔을 느끼듯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꿈속의 배고픔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대가 깨어난 다음이다. 배부르게 먹은 다음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해서 매우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파 잔뜩 먹고 싶어하는 꿈을 꿀 수도 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보면 그대의 배는 불러있고 그대는 침대에서 나오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는 동안에 그 꿈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꿈속에서 느끼는 배고픔은 꿈속에서의 먹을 것으로 해소해야 하며 꿈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 꿈속에서의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꿈꾸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섞어놓을 수는 없다.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여 이 환상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도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을 갖지 말고 나는 신의 도구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결코 자신에게 속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며 나는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나는 우월하고 그는 열등하다. 그대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을 경비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모든 봉사도 결국 그대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돕고 있을 뿐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고 건강할 때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런 개념들도 그 상대 개념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그대보다 불행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려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그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대 자신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대는 영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특히 그와 같은 봉사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이기적인 감정으로서가 아닌 신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행위하는 자는 신이며 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정신으로 이루어질 때는 더욱 그렇다. 만약에 남에게 주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안다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겠는가. 누구나가 다 자신의 진화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하든 사실은 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사회사업가들도 많지만 아무도 이 세상의 불행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에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화에 안주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은 성인들은 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움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그대가 어떻게 아는가? 깨달은 사람의 침묵에 비하면 대중적인 연설, 육체적 활동, 물질적 도움 등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진화가 왜 이처럼 비참한 세계로 나타나 있습니까? 그대로 하여금 진화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눈은 눈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거울을 앞에 갖다 놓으면 볼 수 있게 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먼저 그대 자신을 보라. 그리고 나서 현상계 전체가 진화임을 보라. 결국 항상 내면만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현상계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까? 현상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먼저 그대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나서 현상계 전체가 진화임을 보라는 의미이다.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한은 현상계가 외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가 진화가 되면 현상계는 브라우만으로 나타난다. 자신이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큰 악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란 없다. 개개인의 기질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의견들은 서로 달라진다. 또한 그것들은 결국 생각일 뿐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생각을 없애라. 그대가 진정한 옳음에 안주할 때 그 옳음이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 올바른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구원을 바라는 자는 누구이며 구원을 얻은 자는 누구인가? 또 올바른 행위란 무엇인가? 아니, 행위란 무엇이며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올바름과 그름을 판단하는 자는 또 누구인가?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카르마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실체를 알아야만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원을 바라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방법이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올바른 행위란 바로 그 누구 또는 에고의 근원을 추적하는 행위다.